우리 창세기 1장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 예sun교회 그러면 심심하면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로 무엇을 배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은 이게 출발선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은 성경의 대전제라, 기독교의 대전제라 그래요. 전제라고 하는 말은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중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나는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어보려고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기 위하여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알아져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전제하에서 모든 걸 움직여요. 성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 성경이 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셨다. 한번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거절되는 순간, 이것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 맞습니다. 우리도 도둑질합니다. 우리도 뭐예요? 거짓말합니다. 남의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자꾸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이야기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말고요, 더 본질적인 거, 더 근본적인 거, 더 근원적인 걸 따져요. 그게 누구 앞에 죄인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도덕 앞에, 율법 앞에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착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이 무슨 죄를 졌다고. 물론 나도 모르게 때로는 거짓말 한 적도 있었겠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내 미움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잘해보려고 애썼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항상 전제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야기해도 누구와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따져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져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냥 옛날에 우리 조상 때,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어디 간다 그랬냐면 극락에 간다 그랬잖아요. 극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낙원이잖아요. 좋은 곳만 있는 이 세상, 이 낙원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극락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면 이 좋은 낙원, 다시는 고생이 없는 이 낙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디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일단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제가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늘 했던 이야기니까 그냥 가볍게 비유로만,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제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의 구원하고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고백,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요, 이 세상은, 성경을 보세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냐면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납니다.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회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창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죠. 그런데 인간이 망쳐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뭐 하기를 원했어요?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이제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이것이요,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이 다른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회복이 새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거 제대로 알려면 무엇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창세기 1장과 2장을 바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요,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별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성경은요, 이걸
엄청나게 반복하여 주장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오늘날 서양 세계 사람들, 미국 사람도요, 그 사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힌두이즘이에요. 힌두이즘, 이제 인도죠. 인도 사상이죠. 그 인도 사상에서 불교가 나오죠. 그리고 모든 동양의 사상은 뭐예요? 이런 겁니다. 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도 우주 속에 있고 나도 신이다 그럽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과 피조물 존재를요, 뭐 하냐면요, 구별 안 시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자를 따로 구별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종교와 달리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유대인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거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다른 민족은 유대인처럼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세상에 또 돌아다녔으면요, 그 민족이요 사라져요.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세웠어요? 유대인만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나라가 없어졌다가 나라를 세운 민족은 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은 어때요? 흩어진 민족이 아닙니다. 뭐 체코슬로바키아 같이 뭉쳐 있었다가 나중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민족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뭐 크로아티아 뭐 이렇게 슬로바키아하고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지요. 민족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그 민족이 독립을 한 거죠. 그러나 민족이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리면요 끝나요.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현대 이스라엘에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요, 유대인을 연구하면서 유대인이란 누구냐, 그런 책 제목이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달리 자기의 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을 섬기면요, 모든 종교는 뭘 가져요? 형상을 가지요. 불교도 이렇게 부처 상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상을 거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종교, 어떤 데는 어때요? 나무 고목을 세워놓고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한국 여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요,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요, 뚜렷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나라 새벽 기도 잘 안 해요. 흑인 교회들 있죠? 간혹 한국 사람이 교회가 부흥한 걸 보고요, 흑인들도 매일 새벽 기도 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 이 다른 애국에 가봤어요. 새벽 기도 없잖아요. 한국만 있어요. 근데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새벽 기도 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도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도 특별히 여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했어요. 한국 문화는 부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일찍 일어납니다. 가족 밥 먹이려고, 식사 만들려고.
그럼 아구에 불 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밥을 짓기 전에 아침 밥상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 하냐면요, 장독대 있잖아요. 장독대 가가지고 뭐 떠놓고? 정한수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원래 그거 잘했어요. 우리나라 민족 아줌마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게 일찍부터 정한수 떠놓고 했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한수 떠놓은 것 대신에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간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은요, 새벽 예배 기도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젊은 엄마한테는 어때요? 되게 어려워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의 새벽 기도보다 지금 새벽 기도가 한국에서조차도 조금 어렵죠. 이제는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정한수라도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자, 보십시다. 그게 불상 나무 조각이 됐든지 돌 조각이 됐든지 아니면 금으로 입힌 금송아지가 됐든지 아니면 물을 떠는 정한수가 됐든지 다 이게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내 형상 만들어서 거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건 우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송아지하고 비교하느냐, 어떻게 나를 돌덩이하고 비교하느냐, 나를 어떻게 내가 지은 저 태양하고 하나님하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만드신 십계명 속에 뭐가 있어요? 제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되 무엇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계속 말씀합니다. 뭐라면 나는 거룩하다 그래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그래요. 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 나는 피조물이 아니 되는 겁니다. 너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보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생각해낸 게,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과거를 살아가지 않고 미래를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언제를 살아갈까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생각할 때도 과거적 현재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은 8월이에요. 당연히 내일은 레이버데이, 그리고 9월이 시작돼요. 지금 9월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 현재를 사는 거예요. 머리는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이 태초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무엇도 만들었어요? 시간도 만들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현재라고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시간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1년 전에 그때 안 그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시간을, 그 사건을 돌려놓겠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제가 장담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연구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타임머신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믿어져요?
못 되죠. 우리는 현재밖에 못 살아요. 시간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나의 과거를 보시고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1년 후에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 하나만 들으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모른다? 내일을 모른다. 계획은 세워도요, 많은 걸 계획 세워도 내가 5분 후에 나의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일본에 쓰나미 일어났을 때 보세요. 그 쓰나미가 밀려와서 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는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도망가죠. 그러나 쓰나미가 그런 식으로 몰려올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물속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하고 다릅니다. 나는 한계가 있으나 당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제한돼 버려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무한대하신 분입니다. 무한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산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4편 1편에서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드러나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 믿을 때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모호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의 세계는 에덴 동산도 있어요, 행복의 동산이 있어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입니다.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누구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곧 누구를 내가 만났다? 다 같이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믿는다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거냐?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무엇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설사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나온 습관 때문에 아직은 내가 변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무엇은 바뀌어 있어야 할까요? 다 같이 손으로 빨리 가르쳐 보세요.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어떤 것들에도 모호하게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현실을 인정하고요, 실제적인 진리만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타치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가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1절 놔두고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들이 딱 한 가지 센텐스, 문장만 고르라 그러면 그거 고를 줄 알아야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 믿는 삶,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됐죠? 내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 보기 좋도록 살았어요? 내가 보기에. 목사님이요, 나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남편 보기에 좋도록. 아닙니다. 내 아내가 하자 그러면 하란 대로만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 같이 누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아이를 키우든지, 내가 돈을 버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까? 내가 아니죠. 이 생각으로 바뀌는 게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신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